하나님이 만세까지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원수가 나를 둘러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큐티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의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왕이 시기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 다윗이 내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왕권을 뺏을 사람이다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본 거예요. 충실한 신하로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정말 귀한 사위로 봐야 될 텐데, 그 딸까지 결혼시켜 놓고서 사위로 봐야 될 텐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사랑하는 아들의 요나단의 좋은 친구인데, 그 좋은 친구를 경쟁 상대로 보고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세월이 참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인생에 다윗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던 적은 없었단 말이죠. 살아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신방 다녀보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경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힘드니? 원수들이 말이죠, 나를 둘러서 아주 그냥 고통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막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여기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에요. 예상치 못한 상황,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에게 다윗은 사랑받고 싶지, 국민으로서 사랑받고 싶고, 또 사울왕이 자신의 장인어른이니까 장인어른부터 사랑받고 싶지, 또 요나단의 친구니까 그 친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지, 미움을 받고 싶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미움을 받게 되니, 더군다나 사울왕이 말이죠,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가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죽이겠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어떻게 자기가 대적해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3,000명의 그 칼잡이들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그랬으니 도대체 이게 헤어날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헤어날 길이 없을 때, 내가 답이 없을 때,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차라리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원수가 나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원수가 이 사울왕과 같이 그 직접적으로 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죄악된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또 원수가 말이죠, 내 안에도 이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죄악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원수가 막 그냥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자기 안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렇게 막 나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이렇게 그런 힘든 것이 막 스스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야, 정말 힘들다. 저 사람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 없어지면 내가 또 살아날까 이런 생각 가지면서 말이죠, 미운 감정도 본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수가 상대방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미운 감정, 살인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이 막 복돋았을 때 내 안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다윗. 이 다윗이 이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여 내 기분 나쁜 감정이요 이거 아니고 사울왕이요 나를 원수로 가지고 말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 사울왕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말이죠 내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괜히 사울왕 한테 미움 상하면 안 되니까 백성들도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 백성이요 국민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 처음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요. 근데 이 여호와요 말할 때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만드신 분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기분 나쁜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사울왕도 내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성질이 아주 주인 되는 나쁜 성격을 탁 드러내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이 그게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분명히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인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종의 견해가 아니라 주인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주인으로 온전히 삼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겠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또 말씀 가운데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냥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주인의 말씀이다. 주인의 말씀을 종이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5절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세상에 이 말씀 4절로부터 보면은요, 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4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 가운데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 내 주님이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왜 주여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종이 듣겠나이다. 그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7절에도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 하실 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세상의 쾌락이 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마약이 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긴 해야 되는데, 이 참 쫓기는 신세, 몰리는 신세,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같이 사울왕과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잔뜩 일어나고 있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목숨 걸고 도와주는 사는 사람 없는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쫓기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 이렇게 막 그냥 원망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 어디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예배하는데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다윗은 그런 쫓기는 신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다윗이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절에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영혼, 다윗은 지금 세상의 육체적인 무슨 문제보다도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영혼,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영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중요한 관심사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았지만 그 영혼은, 몸은 노예로 억지로 힘들게 살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늘 묵상해 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일하는 동안에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도 형통하게 됐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근데 내가 영혼이 지금 이게 막 몰리니까 막 그냥 악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혼이 막 그냥 파괴될까 봐. 살인의 마음, 그 다윗왕 사울왕을 죽이고자 싶어한 그런 살인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미운 감정으로 한찬뜩 있을까 봐. 그런 잘못된 영혼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한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님을 보러 온다고.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지금 아주 죽을 상황이야. 그런데 영혼의 문제를,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됩니다. 이걸 알고서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간절한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4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셔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지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보이시고 내게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8절로 9절, 10절까지 다윗은 또 온유한 자가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삶 가운데 온유한 자를 영적으로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함. 하나님 내 마음의 강팍함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영혼 가운데 악한 마음,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하고자 하는 마음,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나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유함으로 감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디안 족속 가운데 인디안이 복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백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뺏고 그랬는데 근데 이 백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 유럽에서 넘어온 백인들이. 근데 농사 짓는 방법을 그 토질이 다르니까 인디안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디안들이 백인들한테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그 가운데 인디안들이 이 옥수수 농사 짓는 거, 뭐 다른 농사 짓는 거 잘 가르쳐 줬어요. 농사법을 가르쳐 주면서 인디안이 오면서 돌아오면서 집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귀하게 이걸 가르쳐 줬다. 원수로 갚지 않고 선한 것으로 갚으면서
씩 웃으면서 내가 또 이겼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다윗과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